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제자양육반 일기가 말씀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또 모여서 또 두어 시간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고요. 또 차도 마시며 믿음의 유적지들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양육팀들과 또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일기 수료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들이 다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핵심 가치인 바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많은 교회는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르지요. 누구나 다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들은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수적, 양적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들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제자양육반 역시 작은 소그룹입니다. 2000년 전 12사도와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요, 아주 작은 소그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박해가 극심하던 때,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박해를 끝내던 그 한 300, 400여 년 동안 교회는요,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가정에서 몇 사람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환난과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교회들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와 12 사도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 가운데 3,000명이 세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큰 수죠.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회심한 무리들이 어디서 예배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일 만한 그런 공간이 존재했을까요? 없었어요. 그 큰 예루살렘 성전도요,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건축위원을 구성해서 교회를 새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는 여전히 예수를 죽인 이 권력자들이 예수의 무리들을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하여 눈을 켜고 불을 켜고 그들을 주시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근데 4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니 분명히 목사님 보세요. 여기 성전에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은 두 군데서 모였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을 폐하려 왔다. 또 더하여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가 곧 무엇이다?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전도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당시 성전은요, 가장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곳에서 모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던, 체포됐던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기를 불편해하시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여전히 시퍼런 권력이 살아있고 예수를 죽이라는 이들이 남아있지만요,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며 그리고 그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파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좀 허전해요. 왜냐하면 그 주에 좀 많이 오셨다가 비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생명 초청 주일은요, 10월 마지막 주 한 주가 아니에요. 매주일이 우리에게 새생명 초청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전이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제가 4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서 떡을 떼고 어디서 음식을 먹고 어디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집입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3,000명이 들어가는 집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성찬 예식은 그러합니다. 성찬 예식은요, 사실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먹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거룩한 일입니다.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그 성찬을 받을 자들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기를 정결하게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이 주의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말씀을 보시며 여러분들 선을 행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도 그들이 날마다 왕성해지며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 안에 끈끈한 영적 교제와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세 번째,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그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왔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구역이죠. 구역, 목장, 순, 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건강한 소그룹들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구역 예배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일 주보에는 항상 구역 예배 그 보고가 적혀져 있어요. 어느 집에서 모였고, 그리고 성경은 어디를 봤으며, 그리고 몇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얼마의 헌금을 하였다, 그리고 몇 장의 성경을 읽었다. 이것이 항상 구역 보고가 주일날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주일 오전 예배와 구역 예배 수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이들은요, 당연히 구역을 참여했습니다. 시골 농촌들이라 하루 종일 일하니까요, 구역 예배는 다 저녁에, 대부분 다 금요일 날 저녁에 각 가정을 돌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작은 다과를 나누며 여러분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기쁨, 슬픔, 눈물, 상처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가정들을 성도들이 알게 되고요, 그 가정들에게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이 오늘날 지금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구역은 점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한 9명 정도가 한 소그룹인데요,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가정에서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도 있지만요, 또 어떤 그룹들은 직장에서 모였고요, 사업장에서 모이거나 혹은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간식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어요. 제가 그 소그룹을 참여하여 그들이 하는 것들을 쭉 봤어요. 제가 감명받은 것은 그것이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그 소그룹을 통하여 자기들의 삶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처, 자기의 눈물, 자기의 아픈 것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절대 그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진정한 교제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교제는 너무나도 피상적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반갑게 얼굴을 봐요. 웃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제는 깊지 못합니다. 그저 항상 변죽만 건드리고 갈 뿐이에요. 진짜 깊은 얘기는 교회에서 성도들 속에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깊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어떤 깊은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떠한 기사를 보다가 교회에 대한 기사인데 그 밑에 그런 댓글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자기는 절대 교회에 가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옵니다. 교회에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순간 믿음은, 제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가 어떤 상처를 받았겠죠. 아픔을 경험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러한 영적 소그룹 말고 이제 또 우리 친교 모임들도 만들었잖아요. 저도 파크 모임이 시작돼서 지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교제들도 필요하죠. 여러분들 탁구 소모임 생각하니까 아직 제대로 연습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웃으면서 운동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이런 모임들은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요,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저는 한 교회에서 젊은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요, 어떤 구역에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구역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에 갔다 오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구역에 잘 사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만나기만 하면, 끝나기만 하면 자기가 몇백만 원짜리 옷을 샀고 무슨 가방을 샀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대단한 지금 과외를 시키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모였는데 결국 대부분의 이야기는 세상 얘기만 듣고 세상 자랑만 듣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나눔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제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아니라 라이온스 클럽을 찾아가시고 세상의 동아리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요,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제자육반이 왜 은혜가 있느냐면요, 그들의 교제가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제자육반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2시간 반을 모여서 공부한다니까, 말씀을 듣는다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육반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 2시간이 너무너무 지겨우셨나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 지겨워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 우리들의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의 나눔이 있으니까요. 그 내 상처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의 그 의미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설교는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지만 삶을 나누게는 못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설교하라면 저는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그렇게 해봤자 그 설교가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교가 소그룹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행하여져야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를 택하셨을까요? 주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120명의 제자를 못 선택하실까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12를 선택하셨을까요? 소그룹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12이 변하여 세상을 바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돼요. 소그룹은 그러한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알고 내 좌우에 있는 성도가 알아요.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알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소그룹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내년 우리 구역을 소그룹으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소그룹을 우리가 구성해 갈까?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그룹의 결론은요, 우리 주일 오후가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수요 예배든 언제든 제가 또 시간을 낼 겁니다. 주일 오후 우리가 사실은 평일날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소그룹으로 교회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이런 소그룹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여 지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도 점심 끝나고 나면 곳곳에서 구역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얘기하는 여러 그룹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곳곳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어떠한 특별한 모임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혹시 지금 얼굴이 좀 무거운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이것이 성도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만남을 이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경험이 그저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나눠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들을 개방하시고 나누시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부담과 헌신으로 무거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헌신이 행복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즐거움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가 나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릴 성도예요. 나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가족들입니다. 관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우리 제자양육반 일기를 축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고 하자는 열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